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밤에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뜨거운 상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올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신약 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22절 읽을 때 우리 다 같이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미지근하지 않고 뜨거운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매운탕을 좋아하십니까? 냉면을 좋아하십니까? 예. 매운탕 파 손 들어보세요. 난 매운탕이 좋겠다. 냉면 손 들어보세요. 예. 골고루 있습니다. 매운탕은 뜨겁죠. 냉면은 차갑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우리 다 싫어합니다. 여름철에 아이스크림을 사놨는데 깜빡 잊어먹었어요. 밖에 뜨거운 땡볕에 내놓고 잊어먹고 있다가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물이 됐습니다. 물이 돼버린 아이스크림 누가 먹어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으면 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뜨거운 것 좋아하시고 차가운 것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지금 상태가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싫어서 이것을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호, 예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잘 알아야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싫어하신 쪽으로 계속해 보세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 토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께서 품에 안아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입 밖으로 토해내듯이 여러분 토한 토사물을 어떻게 하죠? 버리죠. 누가 그걸 간직해요? 누가 그걸 귀히 여깁니까? 아구 더러워하고 밖에 내 던져버리죠. 흙으로 덮어버리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 자,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왜 가져서는 안 됩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주께서 토해버리니까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인이 있죠. 미지근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이 미지근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의 열매가 설 있게 됩니다. 지난주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신앙은 잘 익어야 됩니다. 잘 익어야 가치가 솟구치죠. 영적 부가가치가 솟구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이 안 익어버리면은 설리게 되면은 퇴비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열매가 신앙이 뜨거울 때 잘 익는 거죠. 어젠가 밖에 나갔더니 야, 땡볕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바람은 좀 시원한데 이 빛이 뜨거운 거 있죠. 그래서 그늘에 들어가면은 약간 시원해요. 그런데 밖에 나오면은 뜨거워요. 더워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지금 곡식이 진짜 잘 되겠다. 뜨거울 때 곡식이 익어가죠. 신앙이 뜨거울 때,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울 때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아주 당도 높게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가치가 솟구치죠. 부가가치가 솟구치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를 먹여주세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 그런데 신앙이 미지근하면은 설 익어가지고 이거 가치가 툭 떨어집니다. 10,000원 받을 것이 100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몇 배 차이입니까? 100배 차이가 나버려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부가가치가 엄청나요. 적어도 한 개 열매 10,000원씩 받습니다. 아, 근데 똑같은 친구고 똑같은 형제 자매 사이 같은데 어떤 사람은 부가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100원에도 잘 사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열매가 설익어버린 것입니다. 왜 설익었습니까? 신앙이 뜨뜻 미지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신앙의 비밀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터키 지방이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의 영적 가치가 얼마나 높았던지 영적 무게감이 강력했던지 두르고 있던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 줘도 사도 바울은 없어요. 그것 가지고 한 2kg, 3kg 가가지고 그 환자에게 놓았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손수건 놨더니 악귀가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악귀는 인격적인 존재지요. 마귀에 부합니다. 이것들이 아는 거예요. 이 손수건의 주인이 바울인데 바울의 영적 무게가 2kg, 3kg, 4kg 떨어진 곳에서도 느껴지는 거죠.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은 전달이 되지 않겠어요? 눈이 안 보여도 머리에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영적 무게감 가지신 분들, 영적 파워가 있으신 분들, 영적 가치가 솟구치고 높으신 분들, 신앙이 뜨거워져 가지고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때 당시에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죠. 왜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 참 이 어둠을 뚫고 나오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밤에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회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은 뜨거운 믿음이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워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뜨거우면 다 익혀버려요. 생각 없어요. 들어가면 익어버리는 것입니다. 뜨겁지 않고 뜨뜻 미지근하니까 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덜 익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직 완결이 안 됐습니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뜨거운 신앙의 솥 속에 딱 집어넣으면은 그 문제가 익어버리면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실 때, 사도 바울이 사역하실 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걸 옆에서 찬찬히 봤어요. 마술사들이 진짜 마술했던 사람들이죠. 트릭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마술의 힘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마술사들과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마술사들은 트릭을 이용하죠. 눈속임을 이용하지만 그때 마술사들은 악한 영들이 도움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것 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찬찬히 보니까 항상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술사 중에 또 한 명 또 유대인 중에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정상적인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7 아들이 있었어요. 다 마술에 관계된 일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바울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마술을 행하는 것 같아요. 그 주문이 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스게와 7 아들들이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들이 속에서 그걸 듣고 있다가 그 사람 속에 든 귀신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영적 무게도 하나도 없고 영적 가치, 부가가치도 전혀 없는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영적으로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아무 파워도 없는 것들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빙자해가지고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함으로 그 귀신들이 다 아는 거죠. 영적인 존재는 알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개구리처럼 펄쩍 뛰어가지고 7명의 아들들을 위에서 눌러버렸어요. 이 강력한 마귀에 들린 사람이 눌러버리니까 7 아들들이 눌려버렸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해프닝이죠. 근데 굉장히 귀한 교훈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왜 스게와의 아들들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깔보고 귀신이 오히려 눌려버렸는가? 옷을 벗겨버릴 정도로 수치를 주었는가? 귀신이 놀려버린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나오지도 않았고 있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자기가 안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귀신이 인정하는 바울이었는가? 차이가 뭐예요? 신앙의 차이죠. 바울의 신앙은 뜨거웠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어떤 일을 위해서 내 목숨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있으십니까? 그건 뜨거운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자식 위해서 내 생명 줘도 아깝지 않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뜨거운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생명 바쳐도 좋겠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분 계시죠? 그 애국심이 뜨거운 거예요.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뜨거웠어요. 저는 오늘 나오신 성도 여러분, 제가 그걸 여러분 속에서 읽고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뜨겁지 않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뜨거운 사람 나타나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뜨거운 게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뜨거워 도망가죠? 여러분, 제가 정말 한 번 뛴 적이 있는데, 특히 뚝배기 불고기라든지 또 뭐가 있나요? 어디 갔더니 그 주인이 그렇더라고. 이거 조심하세요. 항상 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을 가해서 뚝배기에다가 뜨끈뜨끈 해놨는데 그게 이제 밥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오곡밥을 뜨거운 솥에 넣어가지고 근데 겉으로는 김이 안 나니까 뜨거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나도 모르게 이걸 손을 댔어. 비명이 나오죠. 뜨거워.
뜨거운 거 가면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뜨거운 신앙 가정 귀신이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바울의 손수건이 얼마나 뜨겁던지 비유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 그겁니다. 바울의 신앙이 뜨겁잖아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바울이 복음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열로 비교해 보면은 100도가 훨씬 넘어버리는 거죠. 그분이 갖고 있던 이 손수건에도 그 뜨거운 파워가 전달된 거죠. 제가 해석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손수건을 갖다가 딱 주니까 이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낫고 악귀가 들어있다가 너무 뜨거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답이 뭐예요? 해답은 나의 신앙은 그렇게 뜨거운가? 그거죠. 자, 스게와 아들들은 왜 귀신이 놀렸을까요? 오히려 조롱했죠? 오히려 봉변을 당하게 만들어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스게와의 신앙은 절대 뜨겁지 않아요. 스게와는 자기 어떻게 이익을 볼 것인가?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이익을 볼 것인가? 어떻게 자기 이름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신통력을 발휘할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 갖춰져 있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말씀을 사랑하나요?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기 이기심과 호기심으로 가득 뭉쳐진 그게 뜨겁습니까? 열기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귀신이 웃고 까불면서 복면 줘서 눌러버린 것이죠. 차이 아시겠죠?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청년들 스스로 물어보세요. 얼마나 뜨거워요? 뜨거우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지근하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뜨거우면은 악한 것들이 범접하지 못하고 손도 못 대고 도망가죠. 그렇죠? 그러나 미지근하면은 아무나 와서 만져요. 쓰게 보세요. 그 더러운 귀신이, 그 하찮은 귀신이 그 청년들을 눌러버리잖아요. 육체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7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세력이 세요. 장정 7명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제압하기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온도가 얼마나 되느냐. 귀신이 마음대로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뜨겁지 않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나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찬양도 해요. 말씀도 들어요. 근데 신앙이 뜨겁지 않아요. 미지근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뜨뜻 미지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야 내게 너 토해버리겠다. 귀신 마음대로 만져버리는 거지.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안 생길 문제도 발생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도시. 이 도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도시는 정말로 부유한 도시예요. 무역의 중심지야. 자,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만들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에바브로라고 하는 제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처음에 출발을 잘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리고 핍박이 없었어요. 진짜 특징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핍박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서고 바울을 쫓아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교인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라오디게아에서만큼은 핍박이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부자요. 교인들도 부자요. 몸은 건강하죠. 돈이 많은 관리를 잘하죠. 그리고 핍박이 없으니까 마음껏 전도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진짜 축복받은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이 뜨겁지를 않아요. 신앙이 미지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17절 읽어볼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말하고 있죠.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5가지 특징을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죠. 나 부유합니다. 나 부자입니다. 나 축복받았어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보기에 참 좋게 보입니까? 그런데 주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야 그게 아니다. 네 신앙이 지금 미지근해가지고 미지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열매가 설리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거지가 되어버린 거죠. 영적 가난뱅이가 되어버렸어요. 영적 거렁뱅이가 되어버렸어요. 그거 5가지 모습으로 쫙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곤고한 교회다. 무슨 말인가? 폭탄 맞은 것처럼, 여러분 폭탄 맞으면 어떻게 되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밥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남잖아요. 옷도 이불도 집도 싹 날아가 버렸어요. 이 공고한 교회란 말의 뜻이 그 뜻입니다. 공고하다. 야, 너 영적으로는 폭탄 맞았어. 아무것도 너 없어. 2번째로는 가련한다. 가련하다 그랬어요. 이 가련하다 말은 행색이 너무 초라하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고 좋은 패션의 리더격이 되는 그런 옷들을 입고 다녔어요. 겉으로 진짜 멋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적 눈으로는 야, 너 정말 가련하다. 네 행색이 정말로 행색의 몰골이 좋지 못하다. 정말 찢어진 거지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주께서 보셨다 이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영적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3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가난하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다, 부유합니다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주께서 보실 때는 너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가난뱅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눈이 멀었다. 여러분, 눈을 우리가 뜨고 이렇게 보이죠. 보고 있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건강 관리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좋았을 것 같아요. 또 거기에 안약 공장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안약, 눈에 넣는 안약 공장이 바로 라오디게아에 있었어요. 그 사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는 눈이 멀었어. 소경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 5번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너 벌거벗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니까 얼마나 옷을 잘 입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옷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옷은 어떤 상태이죠?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는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가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바지를 안 입고 나오신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내복 바람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으신 거예요. 너무 부끄럽죠? 근데 자기는 몰라요. 이거이구나. 이것이구나. 어쨌든 말이죠. 신발을 안 신고 왔어요. 맨발로. 집사님 왜 신발을 안 신고 오셨어요? 영적으로. 이거 안타깝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머리끝부터 발까지 패셔너블 합니다. 싹 갖춰 입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보실 때, 야, 너 옷 하나도 안 입었어. 왜 이거 벌거벗고 다니니? 기가 막히죠. 원인이 뭐예요? 신앙이 미지근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신앙을 미지근 상태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야 열매가 익어가지고 우리 부가가치가 하늘 솟구처럼 높아지고 사도 발전은 능력의 파워가 막 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게와 아들 뜻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해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놀림받고 저렇게 놀림받으면서 조롱받으면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가진 돈은 없다 할지라도 입는 옷은 명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때 우리는 영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되고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우리 보면 떠나가야죠. 물러가야죠. 귀신이 와서 붙으면 되겠어요? 막 놀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밤에 이 목표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밤에 기도하고 이 심야기도에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영적 파워가 아주 강력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한 악귀들이 바울처럼 막 떠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 들어가 봅시다. 목사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잖아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잘 기억하세요. 세 가지. 우리 청년, 청소년들도 잘 들으세요. 첫째로는 주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따라합시다. 값을 주고 주님의 것을 사야 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8절. 여러분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보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사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서 세 가지 것을 사라. 첫째는 정금, 순금을 사라. 금은 말이죠. 믿음을 뜻해요. 순금은, 정금은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믿음을 뜻해요.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께서 믿고 계신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삽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핵심 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세례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아멘. 이건 또 동의하시죠? 근데 신앙이 안 뜨거워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나 분명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성경 믿어요. 목사님 설교 아멘 아멘 하고 믿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봉사도 합니다. 근데 신앙이 안 뜨거워요. 이거 뭡니까? 안 샀기 때문에 그래요. 사야 돼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그 믿음을 내 것으로 사야 돼요. 여러분 누가 공짜로 주면은 그 공짜로 준 물건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내게는 소중히 여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 한 달 동안 땀 흘려 일했어요.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날마다 12시간씩 일해가지고 한 달 돈 벌어가지고 어떤 거 샀어요. 귀해 안 귀해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건 귀한 거예요. 부자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그거 샀습니까?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이건 귀한 거예요. 우리 남자 여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청년 여자 청년 따라다녀요. 제발 우리 사귀자고. 근데 여자 청년이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장미꽃을 한 송이씩 바쳤대. 3년 6개월. 몇 송이 바쳤을까요? 1000송이가 넘겠죠. 그 시간, 그 물질, 그 정성 어마어마하죠. 그래가지고 사귀게 됐어요. 귀해 안 귀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오다 가다 만났어요, 그냥. 귀해 안 귀해요? 별로 안 귀해요. 오다 가다 그냥 돌에 딱 걸리듯이 만났어요. 그럼 또 오다 가다 헤어지죠. 근데 3년 6개월 피땀 흘려가지고 만나가지고 사귀어가지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귀합니까? 이건 정말 생명 거는 그런 결단하고 결혼했다 합시다. 어떻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은 말이에요. 구원은 값없이 받았어요. 아멘. 내 공로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내 공로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 믿음을 뜨겁게 한다는 것은 이 금 같은 믿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금보다 믿음을 더 귀히 여겨야 돼요. 그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 금보다 믿음의 금을 더 귀히 여겨야 된다. 이게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뜨거워져요. 오늘 밤에도 여러 가지 피곤하고 또 코로나19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조심도 해야 되고 또 많은 또 결격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 들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신 분들, 또 이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가정에서 지금 들으신 분도 계시지 않겠어요? 좀 이따가 가정에서도 말씀 붙들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사모하면서 그때 부부의 세계 보지 않고 아무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대가를 지불해. 그런 분들 계세요. 아멘.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아주 편하게, 아주 쉽게 모든 걸 오토매틱으로 다 되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뜨거움이 없어요. 북한에서 나오신 신자들은 말이죠. 너무너무 뜨거워요. 대가 지불했잖아요. 걸리면 죽어요. 정치본 수용소 끌려가고 처형될 수도 있어요. 그 와중에서도 지하에서 그 감옥, 지하 톡을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한 절 한 절 뜯어 먹듯이 암기하면서 있는 그 성도들의 이 대가 지불이 얼마나 큽니까? 님이 뜨겁겠어요? 안 뜨겁겠어요? 나만의 성도와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신 분들은 라오디아 교인처럼 신앙이 미지근해져 버려요.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상당히 예배 생활, 교제 생활 하기가 쉽지 않죠. 이때 여러분 대가 지불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할까요? 스스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번에는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누가 열심을 내라? 네가 열심을 내라. 누가 열심을 내라? 내가 내 열심 내서 너에게 주랴? 아니잖아요. 네가 열심을 내라. 옆 사람 손잡아서 가르치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열심을 내세요. 집사님이 열심을 내야 돼. 하나님이 열심히 있잖아요. 하나님 열심히이세요? 열심히이시니까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죠. 끊임없이 세계가 움직이면서도 망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19 걱정하지 마세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계세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런 말씀 주께서 기도 중에 하신 것 같아요. 아직 때가 안 됐다. 정말 그렇게 너무 하지 말아라. 아직 때가 안 됐다. 이거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열심을 다해서 온 지구를 붙들고 계세요. 온 성도를 붙들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야, 네가 열심을 내야 된다. 열심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열심히 쓰시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열심히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안타깝죠? 어머니 아버지들의 열심은 11조도 하는 열심이 있어요. 그 귀한 11조.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는 열심도 있어요.
교회가 뭘 시키면 절대 해내는 열심도 있어요. 근데 때때로 자녀들은 그런 열심이 없어요. 주일 성수하기도 힘들어요. 씻기도 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진짜 우리 청년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자녀가 속에서 자기가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또 따라합시다. 열심은 내가 내는 것입니다. 내가 내야 된다니까요. 내가 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내면은 열심히 나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내면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이 임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 좀 이따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불로 아마 찬양하고 기도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 불을 기다리다가 진짜 불났다잖아요. 그 이야기 들으셨죠? 기도원에서 열심히 눈 감고 쫙 불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진짜 뜨겁더래요. 야 진짜 불이 임했어. 너무 좋았어. 막 기도하는데 눈 떠보니까 진짜 불이 났어요. 다 죽을 뻔했대. 그렇게 불을 기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네가 열심을 내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열심히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 힘이, 파워가 하나도 없어. 영적 에너지가 없어. 뭘 시키면 못해. 예배당 나오는 것도 겨우 나와. 거기에다가 뭘 일이 시키겠어요?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하라.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불이 막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막 나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주께서는 네가 열심히 내라.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라우디가 교인들이 벌거벗었어요. 눈도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거지요. 완전 영적 파산자야. 미지근해. 다 이렇게 막 땅바닥에 굴러다니면서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있어요. 거기다 대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열심을 내라. 내게 대가 지불하고 믿음을 사라. 원리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교회 예배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친구 약속, 돈 버는 약속도 다 예배 시간은 다 상대화 시켜버리고 이거 전부 누가 합니까?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두 번이지. 집사님 교회 좀 나오세요. 한두 번이지. 청년 교회 좀 나오세요. 한두 번이지. 저는 몇 번 말하고 안 들으면 말 안 합니다. 때가 안 된 거예요. 그 대신 미워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아직 때가 안 됐군요. 때가 되면 열심히 생겨요, 지가. 지 안에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 영적 열매가 최고로 맺혀져요. 맺혀지면 영적 파워가 생겨요. 그럼 귀신이 떠나가요.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체험이. 그때 체험이 생기는 거죠. 뜨거운 솥을 만졌을 때 체험이 일어나죠? 여러분, 지금 안 뜨거워요. 어쨌든 권사님이 뜨겁게 가져오실 때가 있죠. 그때 잘못 먹었다는 체험이 일어나요. 아, 뜨거워. 목구멍이 다 타버렸어. 지금은 식었어요. 체험이 일어나지 않아, 이거.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이게 100도씨로 펄펄 끓고 있으면 이 잡을 때 체험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요? 아이고, 뜨거워라, 나버려요. 신앙이 뜨거우신 분들은 체험이 많아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뜨거우시면 운전하다가 사고 날 것 같으면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하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일어납니다. 비상계급을 해주세요. 자, 신앙이 뜨거운 청년들이 신앙이 뜨거울수록 체험이 일어나요. 누구랑 사귀는데 이 사람 나랑 안 맞아요. 하나님이 끊어버려요.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귀찮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하는 쪽으로 밀어붙이세요. 뜨거우니까 반응이 막 즉각즉각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신앙이 뜨거우신 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 뜨거워 막 목이 나오죠. 목소리 나오죠. 뜨거우니까 펄펄 끓으며 속에서 이거 가지요. 곡식이. 그러듯이 기도가 즉각 응답되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때때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뜨거우신 분들 말이죠. 귀신이 떠난다고 그랬죠. 처음에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는 거죠. 그 일을 막으시는 거죠. 안 하시겠어요?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는데. 물론 바울도 순교할 때는 순교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고 그 전에는 바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잖아요. 착고가 뜨거우니까 착고가 풀어지잖아요. 옥토가 흔들리잖아요. 옥문이 열리잖아요. 속에서는 두들겨 맞고 막 하나님께 찬미를 올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바울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릅니까? 똑같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이게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신앙을 뜨겁게 하시오. 목사님 어떻게 신앙 뜨겁게 합니까? 금을 사시오.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편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자, 편하게 기도합니다. 침대에 탁 누워가지고 기도합니다. 너무 편합니다. TV를 보면서도 기도합니다. 너무 편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오. 그 기도할 수 있죠. 이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면서 이것저것 보면서도 기도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것하고 금식하면서 미디어 금식 전화기 다 꺼놓고 아예 핸드폰 다 꺼버리고 TV 꺼버리고 인터넷 꺼버리고 무릎 다 꿇고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형택이 알았어요? 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방 딱 청소하고 가운데 방석 하나 딱 놓고 함지를 그렇게 해봐. 하고 나서 나한테 보고해. 너는 신학생이잖아. 너는 다른 청년과 달라. 똑같이 하면 안 돼. 항상 기도하기 전에 샤워 딱 하고 방석 딱 놓고 청소 딱 하고 문 딱 잠그고 미디어 다 끄고 딱 성경 한 장 읽고 찬송 한 장 드리고 그리고 10분 기도하더라도 기도 딱 해보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을 금 같은 믿음을 내가 산 거예요. 대가 지불하고. 이걸 해야 해요. 하면 믿음이 생겨요. 뜨거워져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스로 열심을 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20절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뜨거워집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회개하면 뜨거워져요. 회개되면 뜨거워져요. 회개되면 눈물이 쏟아져요. 뜨거워져요. 가슴이 벌써. 회개가 안 터지면 냉랭해요. 미지근해요. 회개가 관건입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물은다면은 20절이 답이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탕자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죠?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 돼지 지엄 열매 먹으면서 거지처럼 사는 그곳에서 울면서 그가 회개하기를 아버지 집에는 자 이런 지엄 열매 이것 정도가 아닌데 종들도 나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이제 잘못했구나. 내가 돌아가야지. 누가 회개한 거예요? 자기가 회개한 거예요. 문을 누가 열어요?
자, 예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누가 열면? 네가 열면. 20절 자세히 보세요. 20절 누가 문을 엽니까? 내 음성을 듣고 네가 안에서 네 마음의 문을 네가 스스로 열면 예수께서 열어주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두드리게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고만 계세요. 문 열어라.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회개해라. 돌아오라. 열심히 내라. 예배드리라. 말씀을 사모해라. 기도해라. 주께서 그냥 막 이 밖에서만 두드리고 계세요. 안 들어가세요. 문을 누가 열어요? 문을 열면 네가 안에서 너의 마음의 문을 네 스스로 열고 딱 나오는 것이 이게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문 밖에서 딩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연이 자매. 모르는 사람이에요.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절대 열어주지 마세요. 내가 가면 열어줘야지. 알잖아, 나를. 너도 알고 나도 너를 알잖아. 열어줘야지. 그런데 모르는 도둑같이 생긴 남자가 딱 서 있어. 절대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열 때가 있었어요. 야, 네 엄마가 나 보냈어. 빨리 열어. 네 엄마 이효진 씨지? 증명돼봐. 엄마가 준 그 물건, 엄마 물건 보여. 이거야. 그렇게 막 밖에서 두드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 그러면은 서연이가 결단을 하는 거죠. 결단하고 드디어 문고리를 딱 열었어요. 여니까 엄마가 준 엄청난 큰 선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말이죠. 결단이 필요해요. 그 결단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차지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중심에서 내려와 앉아있는 상태로 가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따라 할까요? 회개하면 주인이 바뀝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뀐 것이 회개야. 마음의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교회 다니고 있어요. 회개입니까? 회개 아닙니까? 회개 아닙니다. 마음의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막 기도한다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찬양한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주인은 안 바뀌었어요. 회개 아닙니다. 회개하면 여러분이 알아요. 목사님 다 회개가 됐나요? 안 됐나요? 뭐 이런 분 계세요.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네가 잘 알지. 네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자기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딱 계셔. 예수의 마음이야. 내 마음은 중심에서 내려와 있어요. 내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중심에 예수의 마음이 있구나. 그럼 나는 회개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죠? 예수님께서 마음의 중심에 계심으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열 회개했어요? 우리 미래자매님 회개하셨나요? 뭐 얼굴이 예뻐진다고 회개한 거 아닙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뀔 때 회개한 거죠. 이제 아시겠죠? 한 가지만 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진짜 미워요. 미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누가요? 내 마음이 미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회개했어요. 오늘 밤에. 주님, 형제도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잘못했나이다. 말씀 듣고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이 중심으로 와요. 그건 내 마음은 내려와 있어요. 내 마음속 여전히 그 사람 미워요. 나를 굉장히 욕먹였군요. 욕을 먹였겠거든요. 근데 마음이 중심이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미운 마음이 한쪽에 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차도 한 잔 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해져 버렸어요. 근데 회개 안 하면은 예수께서 계셔요. 근데 마음의 중심 여전히 내가 있어. 여전히 너 미워. 여전히 너 참 때려버리고 싶어.
차는 무슨 차? 걷어차고 싶은데 여전히 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바뀐 거야, 안 바뀐 것입니까?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그 사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결과가 뭡니까? 21절 마지막 읽읍시다.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함께 앉아버린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권세를 나도 똑같이 누린다 그 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신앙이 뜨거워지고 정말 영적 무게가 올라가고 영적 파워가 생기게 되면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병이 치료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지근하게 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뜨겁게 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가 뭐였죠?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뜨거워집니까? 첫째로 값을 지불하라. 아멘.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열심은 내가 내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회개하여 내 마음의 중심을 바꾸라. 아멘. 요것만 하시면은 여러분 믿음이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시간 좀 없더라도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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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면서 주여 회개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바꿉니다. 내가 열심을 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 안에서부터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열겠나이다. 우리 주의 세법에서 내 마음을 내 신앙을 듣게 해달라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